제왕 이야기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흥분되는 사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듭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조롱하고 또는 어렵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상황과 언론들과 매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위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구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골리앗을 멋지게 카운터 펀치로 날려버리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인기가 올라갔겠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 목숨같이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열정이나 아니면 그 순수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는다면 그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을 목숨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 궁금함이 생기죠. 도대체 요나단은 다윗의 어떠한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자기만큼이나 잘생긴 다윗의 외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그의 유능함을 사랑했던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삶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과거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적인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는요. 다윗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이긴 그 승리의 경험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로 실망했던 사건 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하여서 사무엘에게 책망받았던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기록된 곳이 바로 사무엘상 14장입니다. 혹시 그 이후에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싸움의 승리의 주역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홀홀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 리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생각나는 장면,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의 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의 신앙의 내용이나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한 말의 신앙의 색깔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 전쟁을 싸울 때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원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이 할례 없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단순한 논리가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일치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보고 흥분하게 만들었고 다윗을 사랑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좋아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셨습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친구를 고르기를 원하십니까? 또 사업 파트너는 어떠한 기준으로 고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색깔이 일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편리함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가? 어떤 믿음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더 큰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때 서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둘 사이에는 언약의 약속,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특별히 요나단의 존경할 만한 점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아들이고 전통에 의하면 왕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혜성과 같이 등장한 다윗의 믿음에 그는 관심을 쏟았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의 기준으로 자신의 미래와 그 나라의 미래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맹세하죠. 피로써 맹세를 맺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가 나와의 언약 관계를 잘 지켜줄 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맺는데, 그 내용이 20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같은 친구, 그리고 후원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요나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이 모든 곳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다고 하는 말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쓰면 잘 배우고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인기가 올라갔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점점 더 사랑을 받았죠. 사무엘상 18장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18장 30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예. 전쟁에 임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더욱더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성공했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았고 성공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잘 나가면 그때부터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리더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향력은 보다 넓게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랑과 인기를 받는 데 비하여서 정반대로 아주 초라해지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어떠한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을까요? 18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사울이 점점 더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불행한 사람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가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했다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평생 다윗에 대하여 증오심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그의 딸이나 그의 아들, 그의 신하들, 그를 지켜주는 많은 보좌관들이 점점 더 사울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다윗의 편으로 또는 다윗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부른 노래 잘 아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 이 노래는 결정적으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편집증적 인격장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죠. 이때부터 하루도 사울은 평안한 날을 지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혔고 미움과 증오가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미움과 두려움은 통제되지 못하고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을까요? 사울도 한때는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알아주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 사울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영의 생명이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경우에는 나타난 능력에는 관계없이 그 마음의 숨겨진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서는 바로 그 괴물이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내적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겉으로만 드러난 사람은 처음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그 능력에 의하여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환난이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그 괴물이 그를 지배하여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 내면의 세계 가운데 채워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나 아니면 이기심이나 죄성이 비로소 다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성령에 대한 경험이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변한 것 같았는데 변하지 않은 모습. 고무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길게 늘어지지만 잠깐 놔버리면 금세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있어서, 아니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쓴뿌리가 있고 내면에 약점이 있고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완전하게 다루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체질로 변화되어 가기에는 사울의 자아가 너무나 강했고 사울이 무서워했던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울의 아픔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내면의 영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이 있고 이른바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존재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가 날마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 성령의 능력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그 힘을 잃어버리고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그 순간 다 됐다는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에 변할 것 같았던 나의 상처는 다시 돋기를 바라게 되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내면적인 상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지파가 가졌던 역사적인 아픔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는 겸손의 미덕으로 바라였지만 성령을 떠난 겸손은 열등감으로 바뀌어졌던 거죠. 이제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떨어져 간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불안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는 우리의 권위의 근거와 존재의 이유는 사람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하여금 집사로 안수하고 누가 여러분을 하여금 그 일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이고 교회 조직이겠지만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삽니다. 그러므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목회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두려움과 질투심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 영혼의 병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게리 맥키톤 씨라고 하는 목회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선택되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경험이 일천한 10대 소년 목동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여 그의 충성심을 얻으려 했다.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비합리적인 두려움과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다윗을 자신의 왕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기만과 염탐 행위를 하고 만다. 사울의 강박적인 의심은 마침내 그의 몰락과 비극적 실패로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과대망상증을 가진 리더의 운명이다. 이관직 교수는 그의 책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울은 수동 공격성 인격 장애자였다. 사울은 편집성 인격 장애자였다. 사울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인격 장애가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는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듣고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죽음에 대한 그리고 살인에 대한 충동심,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갑작스럽게 창을 들어 다윗에게 집어던지죠. 또는 그 다윗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딸을 주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다윗을 적진 깊숙한 곳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또 급기야는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제사장들 85인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도 저지르죠. 제사장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사울이 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를 이어주는 중보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들을 그것도 85명이나 죽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이, 자신의 왕좌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는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불안과 미움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을 압도했고 결국 광기로 발전하게 되었던 거죠. 사울이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혹시 오늘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초조함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경쟁의식과 질투와 미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인성과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은 교만과 이기심, 자기기만, 불안정함, 열등감, 극단적인 과대망상증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집권 말기에 더욱 심해져서 사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야 말았죠. 우리는 그러한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